여러분들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찬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수 없게 하사 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예, 먼저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참 우리 인생은 뭐예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누구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한 아기와 엄마가 시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죠. 시장에 보니까 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꼬마가 솜사탕 아저씨를 보고선 뭘 사달라는 거예요? 솜사탕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걸 지금 사줄 수가 없어요. 양손에 든 짐도 많고 아이가 솜사탕을 이렇게 이만한 솜사탕을 들고선 빨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안 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때요?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쓰는 떼를 생떼라고 그래요.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솜사탕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고민을 합니다. 이때 사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의 고집을 꺾어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하죠. 대부분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줄게, 아니면 집에 가서 더 좋은 걸 줄게 하면서 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뭐 하기로? 사주지 않기로.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 그럼 여기서 살아. 엄만 갈 거야. 지금 웃는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네. 누가 내 소리가 제일 크게 했는지 제가 알아요. 이제 어머니가 이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집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엄마가 점점 자기에서부터 멀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으앙 하고 울지만은 엄마는 도무지 봐줄 기색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아이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버티다가는 정말 누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울면서 일어서서 엄마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줄을 알기 때문에 아이의 보폭보다 더 빨리 쏜살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내 절망하고 말아요. 왜요? 자기의 발걸음으로는 누구를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엄마를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엄마에게서 점점 자신이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 어린 아이는,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막 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닐 거야. 나는 분명히 어디서 주워다 키웠을 거야. 이런 의심을 하지만 아이가 어린 때는 뭐 그런 의심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아주 낙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애통입니다. 이 아이가 느끼는 이 마음이 애통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로는 뭘까요? 위로는 절박한 소리로 엄마를 불렀는데도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엄마는 아주 냉혹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이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해요? 멈춰져진 엄마의 있는 곳까지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제는 울음이고 뭐고 솜사탕이고 뭐고 뭐 않기를 바라는,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엄마에게 와락 안기는 순간 바로 이 아이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고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토닥토닥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살짝 안아준 뒤에 그 아이의 손을 꼭 쥐고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집에 갈 때까지 솜사탕을 사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엄마가 가다가 더 맛있는 거를 가게에서 사서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엄마가 눈물에 젖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위로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좋은 생생한 실물 교훈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화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뭔가를 태워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스레인지에서, 근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때까지 냄새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국을 오늘 아침에 아주 맛있는 된장국을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국을 조금 더 먹기 위해서 가는데 보니까 거의 다 탔어요. 그 올려놨던 두부찜이 조금 데펴서 먹겠다고 올려놨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뚜껑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진 않았지만 이미 가스레인지 가까이 갔을 때 톡 쏘는 그 탄 냄새가 제 코끝을 콕 찔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치매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죽게 밥 해줬더니 그 밥 해준 사람 공도 모르고 뭐예요? 치매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평상시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뭐예요? 위로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선 제가 어떻게 오늘 단에서 위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번뜩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조금 전에도 사실은 이 두부찜을 그 렌즈에다 올리겠다고 올렸는데 그 밑에 그 받침 있잖아요. 그 뜨거운 거를 받치는 그 받침이 어떻게 저 냄비 밑에 붙었는지 그것과 함께 뻔을 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걸 태워 먹은 적이 불과 1, 2분 전이었어요. 치매가 맞나? 근데 그때도 그냥 꾹 참았지요. 그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태워 먹었는데 또 그것도 좀 데펴 먹겠다고 두부를 올려놓은 거를 또 태웠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위로합니다 했더니 희죽대고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느냐, 상심을 주느냐, 아니면 위로를 주느냐, 이거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요. 요즘 이제 뭐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뭔가 다른 것들을, 이젠 멀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다 경험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도 그게 다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주변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밥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올려놓은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것도 잊어버리냐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27명이 그냥 정말 그 볼링장에서 제일 뜨겁게 잘 노는 아주 그냥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우리 뉴욕중앙교회 우리 청장년들이었는데요. 예, 정말. 그런데 거기서는 볼링공이 고랑으로 빠져도 행복하고, 예, 스트라이크를 쳐도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졌어요.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이스크림 사줘야 됩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도닥거리고, 이끌어주고 손을 맞잡고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조지아주의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가면은 이 수리가게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옷도 수리를 하고 신발도 수리를 하고. 근데 그 수리가게에다가는 이런 간판이 쓰여져 있어요.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긴 마음 외에는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슬픔에 잠긴 마음은 어때요? 누가 고쳐주십니까? 어디서 고쳐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 교회를 오는데 사람들이 줄비하게 서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제가 저 줄이 뭘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앞에 조그마한 카트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보니까 뭔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저 도대체 뭘 주는가 이렇게 이제 갔더니 그 줄의 끝에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아마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뭔가 구호 물자들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분명히 위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찬영 한번 내려가지고 거기 한번 서봐. 뭘 주는가? 그들이 저를 착 쳐다보면서 아니 아침에 비싼 맘 먹고 뭐 인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아니 뭐 우리가 뭘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그런 걸 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농담으로 한 거지요. 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로가 될 거예요. 그것이 먹을 것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우리 인생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아세요? 요즘 지난달에만 벌써 3가정인가 4가정이 이 삶의
허덕이는 힘든 때문에 일가족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가족이 죽어요.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지금 이 뉴욕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 지금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나라에서 그렇게 기초수급 뭐 이런 게 있대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가 제공하는 재정이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금 이 뉴욕에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오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할 우리들 책임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요.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시편 31편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에게서, 부모에게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은 억울하게 그야말로 받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해도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고 치유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혹시 어떤 상처 속에 있는가? 아직도 어떤 연약함 속에 있는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의 갖가지 문제로 혹시 상처와 아픔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자신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위로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피차 행복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로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이 찬송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의 은혜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뭐예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우리의 상처를 대신하여 그것을 친히 고난 가운데 짊어지신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는 아픔과 상처는 다 이길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한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심에 겹도록 심한, 그러니까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극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오늘날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데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뭐예요?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도록?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기 만자가 붙어요. 누구만? Only God, Only Jesus.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많은 상처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께만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아이의 상처받은 걸 다, 근데 그 상처는 그 아이가 만든 거예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도닥거리며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윌리엄 페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친절과 사랑이 나거든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가족들에게 나누며 사랑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설교를 한 지 몇 주가 지난 뒤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표정은 무뚝뚝하고 별로 다정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아내는 간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이 무뚝뚝한 남편의 얼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에 눈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아내는 이 위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그게 정말입니까? 그러면 왜 진작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부터 아내에게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아내의 질병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돋고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남자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살만 나는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제일 신나고 살만 날 때는 1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그 아내를 살리는 위로의 말 남편들이 아끼지 말아야 하듯이 남편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누구에게서요? 아내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예, 많이 해주세요. 남자는 좀 바보스러워요. 단순합니다. 누구보다도 누구의 칭찬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예, 우리 신순옥 집사님 많이 하시죠? 예, 우리 임봉수 집사님이 네 하시네요. 임 집사님이 왜 요즘 이렇게 아주 그냥 만면에 행복이 있는가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느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축구선수로서는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그가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이틀 수심에 잠겨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간호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축구선수가 뭔가 재능이 있어 보여요. 노래를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수심 가운데서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즐겨 치던 기타가 있었는데 그 기타를 이 축구선수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축구로는 그 유망주였던 이 친구가 끝났지만은 그때부터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던 이 축구선수는 축구선수가 아니라 가수로서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로 대성한 홀리오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기타 하나가 그의 인생에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된 것입니다. 위로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천국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주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그 위로의 말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을 믿으면서도 인격과 성품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주위에 기쁨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쁨은커녕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신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로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이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옆에 사람에게 좀 위로의 말을 좀 하나 던져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오늘 정말 멋진데요. 한번 좀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멋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멍석을 깔아줘도 못해요. 예? 그리고 우리 함실의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우리 박남준 집사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 아유, 나는 저 인간만 보면 그냥 아주 경기가 나 이런 게 아니라 치가 떨려 이게 아니라 당신을 보면 난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저 청년들에게도 좀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 알아들 수 있는 제일 꼬맹이는 이제 유진이에요. 최유진. 유진아, 너는 우리의 희망이다. 그렇게 좀 한번 좀 얘기를 좀 하세요. 꼭 안아주면서. 아니, 잘 못 알아들어도요. 오늘 경모 왔어요. 경모에게, 경모야, 너는 우리의 꿈이야. 그렇다고 너무 욱박질이, 너 우리의 꿈이야? 잘해.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이런 위로와 격려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하시죠?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계시는 분이 101살 잡수신 분이에요. 101살. 그 누워있는 분이 68살 먹은 101살 먹은 할머니의 딸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이 저 따님 이름은 조의순이고요. 네. 우리 할머니는 박옥랑 할머니예요. 박옥랑 할머니. 그런데 이 누워있는 딸의 손발을 주물르는데요. 박옥랑 할머니가 101살이에요. 지금 살아계세요. 어디 사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저 한국의 광주시에 살고 있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 13평짜리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68살 먹은 한 겁이 후식 지났죠. 이 딸을 지금 64년째 저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몇 년이냐면 39년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1939년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였는데 그때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4살 난 아이를 가정부에게 맡겼는데 이 가정부가 업고 있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에 큰 상처를 입어갖고 사실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때는 어머니죠. 교편을 잡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1953년까지 전남 나주시 영산포 중학교 여중에서 30년 동안의 교사 생활을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딸의 상태가 악화된 데다가 생업이라는 핑계로 아픈 딸을 혼자 방치해 둘 수 없어서 이제는 뒤로 하고선 이 딸만을 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불쌍한 딸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지요. 내가 세상을 뜨면 혼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 지금 이 할머니는 101살이 될 때까지 죽지를 못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구를 돌봐야 하니까? 이 움직이지 못하는 68세 된 이 딸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이 누워있는 조의순 따님은 엄마가 다 집에서 한글도 다 가리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몸은 못 움직이지만은 시를 짓는데요. 그래서 엄마랑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조 씨는, 이 따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까지 산 하루하루가 모두 어머니 덕이에요. 이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딸에게 오직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옆에서 지켜주셨던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이 박옥랑 할머니 101살이 된 이 할머니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딸에게는 위로와 희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끈질긴 모종의 실태가 얽히고 설킨 지난 100년의 삶의 언덕을 기대는 어머니, 곱디곱은 중등 여선생님이 청춘을 불살라 여기까지 온 긴 세월, 반세기를 딸을 위해 보낸 세월, 전신마비의 딸을 위해 간호하다 늙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청춘, 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4살 박이 딸아이 장애가 되어 이제 68세 되었고, 어머니의 연세 101세, 아픔의 강물 한 맺힌 세월의 바다, 눈물로 얼룩진 모녀 사랑, 자식이에 늙지 못하고, 자식 때문에 차마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눈 감지 못하여 당신의 삶이여 아픔이여. 오늘 이 101살의 박옥랑 할머니의 존재적 위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경이고,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실 때에도 묵묵히 침묵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그 자리에서 이 101살의 파공랑 할머니가 난 아직 죽질 못해요, 이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통해 내가 오늘 살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온 성도들과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